네, 오늘 2026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에게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제 첫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보통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래요, 한 주 한 주가 너무 길거든요. 이거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여러분 어제 본 것처럼 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가깝게 있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함께하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6년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당신과 함께 2026년 보내고 싶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제가 믿음 속 속회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금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저만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026년이 시작하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새해 첫날 가졌던 그 결심들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작심삼일 벌써 시작하지 않으셨죠? 아직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아마도 이때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분명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너무 복잡한 일들이 밀려오는 거죠. 해야 할 업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집안일도 왜 계속 쌓이는 것 같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큰 사고가 내게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몰려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2026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밀려옵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 2026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뭔가 우리의 인생은 뭔가 복잡하고 힘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엉켜버린 실타래를 푸는 아주 귀한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조의 기적이, 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창세기 1장만큼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은 읽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길고 긴 창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봤던 것은 바로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식 가운데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하셨죠? 첫째 날 무엇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그 바다의 물들을 모이게 하시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바다와 육지를 또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처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막 섞어 놓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면서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던 것들에게 뒤섞여 있는 것들 가운데 선을 그으셔서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1장 2절의 태초의 그 상태 어땠죠?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장 2절 말씀이 없네요.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무엇이 빛이 어둠인지 알 수 없었고요. 어디가 땅인지 바다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두웠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마치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상태였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그건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미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분류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렇게나 섞여있는 덩어리를 그냥 단순하게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구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구분하셔서 제 자리를 찾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자주 하는 게임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뭐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냥 속상하시기만 하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기에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에 보면 아주 아이들이 막 따라하는 영상이나 뭐 그런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가 나와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아주 회개하게 생겼죠? 상어인데 다리가 있어요. 얘네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거 영상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왜 이런 것만 앉아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어가 다리를 갖고 있고요, 물고기와 짐승이 섞여 있고 막 여러 가지 혼종 같은 캐릭터들이 막 보여요. 아이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재밌어하고 신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생물이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신기하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정말 좀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세상에 큰 혼란이 나타날 겁니다. 갑자기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 새가 상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주 혼란스러움이 시작되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게임 속의 이 캐릭터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진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을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보기에 좋은 그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보는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미노, 그 종류대로 그 완벽한 자리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이 구분을 누가 했습니까? 이 구분을 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는 것,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식물을 종류대로 나누고 동물을 구분하는 것, 이 모든 경계선을 누가 그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가 내가 나와서 저는 동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포도나무가 나면서 내 이름은 포도예요 라고 말하면서 열렸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분의 이 권한은 바로 오직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집에 여러 가지 이제 살림살이를 채워 넣을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넣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집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저희 가정이 이제 이사 온 지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이제 3주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집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정리를 할 때 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 둬야 될지, 여기다 둬야 될지, 어떻게 두는 것이 정말 살기 편할지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럼 이 결정을 누가 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 저희 집에 오셔서 혹시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 4명을 데리고 잘 살 수 있는지 좀 삶의 지혜를 주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죠. 이삿짐 센터가 와서 잘 정리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 맘대로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 집에 살아야 될 주인 맘대로 놓은 게 아니라 이삿짐 센터 마음대로 놔버리니까 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에 거실에 소파를 둘지 침대를 어느 침실에 둘지를 결정하는 것은 옆집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내가 결정합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여기는 거실이야 말하면 여긴 거실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옷방이야 라고 선을 긋는 순간 그곳은 옷방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 질서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계속해서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그어놓은 선을 내가 자꾸 지워버리려고만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주인이 정해놓은 그 레미노, 그 종류대로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경계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 방이 어질러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가보셨나요? 가고 싶습니다.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독일의 고속도로를 독일어로 아우토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독일의 고속도로에는 굉장히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한 속도가 없답니다.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차를 끌고 이 유튜버가 시속 417km를 돌파하면서 달려가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417km 우리나라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 제한이 없어서 그런지 이 도로 위에 트럭들도 130km를 달려요. 대단하죠. 우리 권사님 굉장히 눈빛이 반짝이시는 거 보니까 여기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슈퍼카 끌고 한번 417km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아우토반 같지 않으세요? 우리 202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아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2026년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10대 때는 이렇게 갔고 20대는 이렇게 갔고 30대는 이렇게 다시, 이런 말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죠. 아주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안성에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열렸죠. 여러분,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이제 안성 맞춤 IC로 들어가서 이제 그 고속도로를 들어가면 저희가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한 속도가 120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아무리 빨라도 110이고 100인데 120이고 차도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떻게 운전했을까요? 신났습니다. 아주 그냥 120만 밟을까요, 사람이? 이상해요. 주변에 차도 없으면 더 밟고 싶어요. 한 130, 140, 저희 차가 그래도 한 130, 140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150까지는 못 가봤어요. 아주 신나게 밟으면서 갑니다. 막 밟고 달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물론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불안해서 떨겠지만 그냥 저는 신나게 밟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빨리 달리다 보면 저랑 비슷하게 옆에서 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랑 같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130을 달리는데 저를 추월하는 차가 있어요. 그럼 얼마를 달리는 거죠? 그 이상의 속도를 가는 거예요. 아주 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다시 한번 그 도로를 타봤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차가 늘어나서 120까지 사람들이 달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서 차들이 점점 속도를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앞에 경찰차가 한 대 딱 서 있으니까 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요. 또 이 경찰차가 없어도 차들이 속도를 줄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저 앞에 동그란 표지판에 옆에 카메라가 한 대 달려있는 걸 딱 보니까 차들이 달리다가 점점 속도를 멈춰서 제 속도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고속도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시내에서 우리 금강면에 들어오는 아주 나무가 아주 멋지게 서 있는 그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찐빵집을 끼고 들어오는 그 도로. 저 그 길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도로예요. 그 도로를 들어오다 보면 주변에 차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욕구가 들어오죠. 막 밟고 싶잖아요. 막 밟다가도 언제 멈춥니까? 저기 경찰차가 한 대 서 있는 것을 보면 괜히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속도를 내고 내 마음껏 달려도 저 앞에 경찰차가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찰이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왜 무서워요? 찍힐까봐. 이 경찰이 나를 불러 세워서 이제 딱지 끊을까봐 벌금 내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경찰차가,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능 좋은 외제차가 있어도, 내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서 세게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저 앞에서 경광등을 들고 서 있으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으면 누구도 그 신호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혹시 나 외제차야, 내가 경찰차보다 더 빨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단 한 명의 경찰관이 서 있어도 그 무질서는 순간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속도는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핸들을 꺾으면서 여기저기 달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죠? 자녀 문제 때문에, 노후의 문제 때문에, 그런 돈 걱정이라던가 다른 내 주변의 차들이 내 주변에 추격해 오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하죠? 더욱더 엑셀을 밟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핸들을 꽉 잡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위험합니다.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 앞에서 우리의 속도를 줄여줄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저 앞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표시해 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멈춰 세워줄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도로 한가운데 서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욕심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이 방향을 돌려서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그 길을 정해주실 때, 그 정해주신 그 기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고도 없이 가장 안전하게 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불안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의 도로의 경찰관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결정이,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현대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좋은 대로, 자기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경찰관이 저 앞에 서 있을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신호등 자체를 두지 않는 거죠. 그저 내 옆에서 남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를 보고 뭐 어디로 가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선택한 그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 거대한 무질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로워졌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대로 아주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진짜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가를 보면서 이제 기준이 남들이 하는 정도가 기준이 돼버려요. 쉽게 말해서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없으니까 이제 옆 차선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옆에 가는 차가 좋은 차예요. 그럼 내 차가 비교해서 보이는 거죠. 그럼 내 차도 좋은 차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옆에 가는 차가 120을 밟아요. 그럼 나도 120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잘 보이는 모습이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넷이나 돌보다 보니까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를 질문해요. 우리 금강제일교회로 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같이 저에게 질문하셨던 건 하나예요. 학교는? 예.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적어도 가르치려면 남들만큼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남들처럼 똑같이 학원은 보내야지. 그래야 적어도 이 학교 공부를 따라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정말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저도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이 청소년들의 성적이 학원에 비례한 거 여러분 아세요? 학원을 가면 이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요. 학원을 안 가면 이상하게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불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 종류대로, 레미노,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종류대로, 그 고유한 종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진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기준도 남들이 다 하는 대로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보내는 학원 굳이 안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악기 하나씩 갖고 있다고 똑같이 우리 아이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광수 집사님과 교제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공부하더라고요. 애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길이면 공부하는 거죠. 특별히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희 큰아이와 작은아이에게 핸드폰을 줬어요. 그 준 이유는 저희가 불안해서 준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될까 봐 줬는데 주고서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얘기하죠.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아이들 다 핸드폰 하나씩 갖고 있는데 하나씩 주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들 친구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없으면 얘네들이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에이 그 어차피 공짜폰 하나씩 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저희 아이들이 뭔가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불행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준이 없는 시대에서 보여지는 아주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남들의 속도에 내 아이를 또 내 인생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비교라는 것으로 늘 혼돈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야 합니다.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주인의 뜻대로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질서를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 평안한 그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이 한 가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는 세상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에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도로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호를 보내주실 때 그 신호를 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옆 차선들이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고 해도, 남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멈추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아주 좁은 길, 아주 험한 길을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이 너의 인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내 핸들을 그 방향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주인을 인정하고 그 진짜 주인을 인정하는 그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제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내 인생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복잡한, 이 뒤섞여 있는 이 복잡함을 벗어나서 거룩한 질서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이를 바라볼 때도,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있는 자체로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이죠. 남들 하는 대로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길을 계획할 때, 그러니까 내 미래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신호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호에 발걸음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금광제일교회 성도님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의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복잡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숨가쁘게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그 신호를 보면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구분하여 만든 그 나의 질서 속에서 함께 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내 옆에서 달려가고 있는 내 옆 차선의 그 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속도로 가는지,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도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호를 따라가는 우리 금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이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주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금광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로 참 평안을 누리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남들 하는 대로 살았던 그 불안한 삶을 이제 멈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종류대로 만드신 그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질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친히 정리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